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뜻하신 큰 그림이 분명히 있을지언데 그것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저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때로 주님을 원망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0년 선교와 전도 그리고 양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년부원들이 함께해서 빈자리가 넘친 청년부가 더 부흥될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쓰니까 믿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들 난 안 걸릴 거라는 확신이 있고 난 안 걸렸다는 확신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를 거의 하는 사람이 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도 잘 하고,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악수를 청했는데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라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거절했습니다. 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은 악수를 해도 괜찮죠? 예, 다 안 걸리셨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10시에 카톡이 자꾸 오고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카톡상에서는 딱 3명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끈기 있게 답을 안 하는 건지. 역시 또 분명히 1월에 카톡을 좀 잘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참 여러분도 대단하고 또 저도 대단한 건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카톡은 답을 안 하면 카톡이 일 수가 없어요. 카톡이 이렇게 보낸 다음에 돌아오는 게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이게 카톡이지, 보내기만 하면 그거는 문자지. 안 그래? 일이 없어지면 분명히 상대방은 읽은 거고. 하여튼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할 걸 알아요. 여기서만 얘기하고 언제까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화제가 된 뉴스는 뭐니 해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받고 4관왕을 한 건데, 야, 이건 좀 감동이더라고요. 이거 봤어요, 나?
아카데미에서 외국어로 만든 영화가 상을 탄 게 이제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작품상을 탄 건 처음이래요. 9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자막을 안 읽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을 안 읽는데, 근데 자막을 읽으면서까지 좋아하는 영화고, 야, 이 영화가 정말 대박이 난 건데, 이제 각본상도 타고 감독상도 타고 최우수 작품상까지 탔는데, 알맹이를 다 탄 거예요, 거의. 그래서 다 상을 합쳐 보니까 2019년 3월부터 상을 탔는데 그냥 한 달에 평균 10개씩 상을 탔대. 그러니까 매달 눈 뜨고 일어나면 상 타러 가는 거예요. 와, 이런 상금만 해도 엄청날 거고. 저게 전 세계 지금 2천억 벌었대. 2천억 매출이 났다는데 제작비가 140억이래. 2천억. 근데 미국에서 지금 더 극장을 1000개에서 2000개로 늘린다고 하니까 와, 이게 전무후무한 영화가 될 것 같아. 근데 전 세계 그 시상식이 제일 인정받는 시상식을 2개 꼽으면 아카데미하고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상은 최우수 작품상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타고 칸느에서도 황금 종려상을 탔어요, 작품상을.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까지 100년 동안, 영화 역사상 100년 동안 두 번째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가 195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5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일이고, 아카데미하고 칸에서 동시에 작품상 받은 게 이게 처음이래요. 영화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오, 진짜? 더 충격적인데? 영화 안 본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충격적인데? 근데 어떻게 고은집 사님 봤어요? 와, 안 본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그럼 스포일러를 다 해드릴게요. 자, 아니 하여튼 이 영화 볼만하고, 마지막에는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영화도 영화지만 감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감독, 봉준호 감독 별명이 옛날에 봉봉이었대. 저기 별명이 많았대는데, 이 감독을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 제가 시상식에서 상 타고 수상 소감하고 하는 걸 제가 봤더니 이 사람 천재 같아 진짜. 특별히 감독상 받을 때 수상 소감이 진짜 멋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배울 때 책에서 본 잊혀지지 않는 글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을 해주신 분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여기 앞에서 그 수상 소감을 읽고 할아버지인데 울려고 해. 저분 대가예요, 대가. 저분은 벌써 이미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상을 타고 나이가 80대인데, 저분한테 스승님 같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와, 저분을 같이 후보에서 제가 타서 정말 영광. 그러니까 전부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저분이 거의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감독님 딸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감독상 탄 것보다 더 좋아하셨다고. 다 기립박수 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수상소감 들었어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허락하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그 영화 있는데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걸 5등분해서 저 하나 갖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형님 뭐 해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겸손하니까. 미국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잘 만들어서 탔지, 여러분들이 잘 도와줬지만 제가 잘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양에서 온 이 감독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이거 통역 들어봤어요? 영화도 안 보고 수상 소감도 안 보고 그냥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10시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함께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이거 영어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게 통역을 들었는데 천재. 감독도 저 통역이 완전 와 진짜 그 유튜브에 한번 봐봐요. 왜 천재라고 하나. 누가 천재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천재래. 그러니까 한인 그 2세들이 이 여자애가 통역하는 거 보고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통역을 이 여자애가 하기 전에 자기가 해볼 테니까 비교해보라고 하고 하는데 비교했더니 얘가 천재인 게 드러나요. 와 정말 잘해. 근데 더 놀라운 건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았다는데? 와 이게 비리가 있지 않나? 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하죠? 아마 미국에서도 좀 사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다는데 그 고등학교는 완전 떴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눈물이 날 뻔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알아주는 민족이 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놀라운 거는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집주인의 그 영화 스토리 아예 모르죠? 좀만 알려줄게. 이 부잣집에 이 가난한 집이 기생을 해서 산다고 해서 기생충이야 영화가.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부잣집에 이선균하고 조여정이 부잣집인데 이 집에 그 애들이 과외를 받아요. 과외. 근데 이 과외를 받는 애들이 과외 선생님을 바꿔야 돼서 들어간 게 송강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가서 아빠를 기사로 소개시켜주고 엄마를 가정주부로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동생을 또 다른 과외 선생님으로 이어줘서 이 가족의 부잣집 가족의 온 가족이 취직해서 기생해서 산다고 해서 기생충이에요. 진짜 안 봤어요? 이것도 몰라? 여러분들 실망입니다. 세상을 못 따라가네. 지금 다시 재개봉했으니까 오늘 끝나고 단체로 가서 좀 봐요. 네, 돈은 여러분이 내고. 자,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부잣집 주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조여정 그 부잣집 주인이 그 파출부 가정부에게 짜파구리 하나 좀 끓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짜파구리 끓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전 세계에 지금 짜파구리 열풍이 불고 있어. 기생충의 열풍뿐만 아니라 짜파구리를 미국에서 끓여 먹고 인증샷 올리는 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그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셨는데 농심이 축제 분위기라고. 그래가지고 아카데미 탄 것보다 짜파구리가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인증샷으로 오늘 점심에 구내식당 농심 구내식당에서 짜파구리 나왔다고 찍어서 올리시더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대로 된 짜파구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중국의 한 기자가 저 여자 기자가 옮겨 쓴 건데 우리나라에 5대 국보가 있대. 봉준호, 김연아, BTS, 페이커, 손흥민이래. 뭐 봉준호는 지금 얘기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BTS가 경제적 가치가 56조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전 세계 지금 저스틴 비버보다도 BTS가 이기고 있잖아요. 랭킹이 빌보드 차트에 지금 2년째 오르고 있다며. 여러분은 안 좋아하나요? 우리는 최소 20대 이상이니까 쟤네들 뭐 그런데 여기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에 14만 명이 왔어요. 저기 채우는 거는 이제까지 어느 정도냐면 월드컵 아니면 비틀즈 아니면 옛날에 누구래더라? 퀸 이 정도가 여기를 겨우 채우는데 BTS가 저거 인터넷으로
저거 콘서트표 예매했더니 15분인가? 하루도 아니고 15분 만에 저거 매진됐대요. 야,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BTS가 동원한 콘서트 순수 관객이 200만 명이래. 200만 명. 그래서 매출액이 2천억이래. 2천억. 야, 이거 뭐 기생충도 안 보고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2천억이라니까? 콘서트 1년 수익이. 여러분 우리 한 달 200도 정말 힘든데 2천억은 놀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손흥민이 지금 영국의 베스트 11 거의 뽑히고 전 세계에서 뽑을 때도 거의 뽑힐 정도예요. 그 중에서 작년에 70m 질주에서 골 넣은 거 알아? 네. 그거가 전체 2010년대 최고의 골로 꼽혔고, 류현진 아무 관심 없죠. 아, 이거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네. 야구 좋아하는 사람, 형제 형제는 알죠? 이거 올스타전에 선발 투수로 나갔어요. 순호 형제 몰라? 예, 자매 관심 없어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거 새벽 4시에 해도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군요. 이거 잠이 안 오는데 이날. 와, 심지어 TV 나온 거 인증샷을 찍었어. 김연아는 세계에서 피겨스케이팅의 역대 최고. 우리나라 그래서 국대. 얘 알아요? 얘는 알아? 얘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페이커. 얘가 전 세계 게임계에서 역대 최고 연봉이래. 그리고 그냥 밝혀진 것만 상금하고 연봉만 50억이래. 근데 광고하고 기타 수입까지 하면은 100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얘 나이는 24살. 놀라요, 저. 24살인데 100억. 기분 나쁘더라고. 100억. 야, 평생 벌어도 제 1년 버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란에 가면 국민 배우가 이영애인 거 알아요? 자, 이란에 가면 대장금이 시청률이 86%인데 인구가 8,400만 명인데 7,200만 명이 대장금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 우리나라 8시에 이란 드라마 봐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 보고, 저 보세요. 한복이 유행했다니까. 이 사람들 이거 쓰고 다녀야 되잖아. 이거 뭐냐, 히잡. 한복을 입었다니까, 이란 여자애들이. 와. 그래서 이란에 가니까 이영애가 국빈 대통령 정도로 환영 행사를 하고, 지진이 남자 배우가 국보예요. 국민 배우래. 아니,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가 이란 배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대장금을 좋아하냐면, 대장금이 히트친 다음에 주몽이 80%.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 배우는 이영애, 지진이, 송종국.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이란 사람들이 좋아해. 불멸의 이순신을 좋아해. 그래서 이 나라의 국민 배우는 이영애, 지진이, 송종국 다음에 김명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베트남 가봤어요? 베트남 쌀국수 싸게 먹는 방법. 한국에서 왔고 박항서 감독 좋아한다. 박항서 감독이 역대 국대 감독 중에서 연봉이 1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CF 섭외 순위 1위가 박항서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때가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로 5,000년 역사인가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 있는 각광받는 한 해가 올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좀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인을 말하다. 이게 뭐냐면, 서울에 30년 동안 특파원을 하면서 이분이 쓴 책이 한국을 말하다인데, 뭐라고 하냐면,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평균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그래서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 줄 아는 민족.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의 나라 중에 하나.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에 때만큼 우습게 여기는 나라. 전 세계에 일본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 나라 우리밖에 없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경제가 약했을 때도 일본은 우습게 봤다는 게 더 놀라운 거지. 그래서 국민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가 10,000불이 넘을 때 일본이 40,000불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2,000불 겨우 넘을 때 쟤네는 벌써 10,000불이 넘었고. 근데 우리는 저 때도 쟤네를 때처럼 봤고 지금도 그렇게 보는데 올해 예상이 어떻게 되냐? 다 따라잡았어. 다 따라잡았어. 여러분 이런 거에 감동이 없어요? 어른들은 엄청 좋아하던데. 여러분의 국민 소득이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와, 저 그래프 보면서 야, 아카데미 시상식에 상 받은 것만큼 좋더라고. 일본을 전 세계 2위 다 따라잡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게 일본이 1년 수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7,000억에서 7,500억 불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알아요? 6,000억 불.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3배 정도 많잖아요. 1억 3천만, 우리는 5천만. 그럼 우리가 곱하기 3 하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일본 3분의 1로 나누면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거 아니야. 인구수 대비보다도 우리가 수출액이 훨씬 많은 거 아니야. 1인당 수출하는 걸 치면. 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7위인 건 알죠? 그리고 경제 규모는 10위 안에 드는 거 알죠? 뭐 다들 별로.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와 이런 것도 없고, 어른들은 막 감개무량해서 막 눈물 흘리는 분인데 팔짱 아이씨 뭔 상관. 기생충도 안 보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금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 금 모으기를 한 나라.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필리핀하고 그리스하고 아르헨티나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하고. IMF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금을 모아서 도망갔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다른 나라로 미리 입국했어. 그래서 나라의 인구가 줄었다고. 근데 우리나라를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금을 팔아서 그때 만든 돈이 300억 달러 정도 돼서 나라가 살았어. 더 놀라운 건 금값이 20년 만에 폭락했어요. 폭락. 왜? 우리나라가 금을 세계에 내다 파니까 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세계 금값이 곤두박질 쳤다고. 이런 거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가 추락하는 것처럼 한국의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보여도 절대로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나라다. 언제나 위기가 오면 돌파해 왔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박수라도 좀. 여러분은 돌파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돌파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갔더니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과일을 사러 갈 때 선교사님하고 박찬열 목사님하고 넷이서 타고 가는데 한국 사람 좋아하냐고 하니까 엄청 좋아한대. 근데 교회는 싫어한대. 왜? 이 나라는 99%가 불교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불상이, 진짜 부잣집이 어디냐? 불상 만드는 집이 부잣집이에요. 왜? 온 나라 사람들이 불상이 집에 있으니까. 온 나라 사람이 우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교회는 100만 명 중에 10만 명 중에 10명 믿을까 말까 하는데 교회가 뭐가 환영받겠어. 근데 저기에 갔는데 애들이 60명, 어른들이 3, 40명 나와서 요한 집사님, 고은 집사님이 저희 의료 선교하는데 그날 해 질 때까지 했어. 원래는 한 2시간 하려고 했나?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길게 했는데, 일단은 의료가 부족하고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나왔지만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한국 사람을 좋아한대요. 캄보디아조차도. 저희가 캄보디아를 뭐 언제 가봤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저 시골에 있는 분들도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는 젊은이들의 소원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고, 한국 기업들은 형제가 베트남에서 예전에 직장 3년인가 있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좋아하나요? 좋아요. 그렇구나.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사람 엄청 시집 오는 게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를 가던 간에 인기가 있다. 예전에는 동양 사람은 예를 들면 백인들이 동양 남자를 남자로 안 봤대요. 근데 지금은 동양 사람이 백인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런 걸 잘 유용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 지나가서 더 좋은 사모님을 만나고 더 좋은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 우리는 백인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은 백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며느리를 백인으로 볼 수도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 아니, 백인이 뭐 그렇다고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에 없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준 적도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한 적도 없대는데,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을 좋아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가 선교를 나가야 될 때고, 우리가 선교를 가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합니다. 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민족이 된 것이, 저는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정말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요, 교회에 새벽마다 기도하러 왔고,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잘 드리겠다고 헌금을 다림질을 해서 왔고, 옷이 초라할지언정 그 옷을 빨아서 입고 다려서 입고 왔어요. 다려서 입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이에요. 정성. 그걸 하나님께서 저는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형제가 그때 토론토에 있을 때 그거 기억나요? 폭설이 내려서 캐나다 교회가 다 문을 닫았을 때 어디만 교회 문 열었는지 기억해요? 네. 기억 못해? 안 왔죠 그때. 그때도 안 왔구만. 한인교회만 열었어요. 한인교회만. 그때 제가 차 운전하는데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빙판길에 차가 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없죠? 정말 스릴 있어. 차가 옆으로 가. 와, 죽는 줄 알았어. 와, 그때 생각하면, 하여튼 그날 사고가 100m에 2대 3대씩 났는데, 그날 캐나다 사람 3천만 명이 교회 안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5만 명은 교회 갔다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민족이에요, 민족.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저희를 선교에 쓰시려고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있는 이러한 귀한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일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길 바라요. 자,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3번 해요. 엄청 길게.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다 읽으면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는 재탕이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제 죽기 며칠 전에 한 마지막 3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인데, 자, 백성들은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길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말 길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렇게 설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당연한 거죠. 죽기 전에 이걸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데, 사실은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건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가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지, 낮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밤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아이성부터 쳐야 될지 여리고성을 쳐야 될지, 안에 지리는 어떤지, 안에 사는 민족은 어떤지 모세는 다 알아요. 왜? 정탐꾼이 가서 다 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으니까 다 알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작전을 알려줘야 되는데 모세는 작전을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들어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일 좋다. 이게 사실은 전략이 없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야. 왜? 아니,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는 왜 안 알려주나? 왜 안 알려주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 전략이냐? 적군이 몇 명인지 아는 것, 지리가 어떤지를 아는 것, 그런 것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적을 모르고 나를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백전백승이 성경입니다. 보세요. 양육을 했는데, 아까 전에도 했지만 실명을 아까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양육을 하면서 성령님이 언제 도와주셨냐 했더니 형진 형제는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딸 때 이게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지도를 받대요. 아니, 왜 지도를 받죠? 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죽을 뻔하지. 성령님이 괜히 힘 안 쓰셔도 될 뻔했는데 이게 조종을 하다가 이걸 지도를 보니까 반대편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더래요. 근데 그때 워낙 빨리 날아오고 비행기 속도가 빠르니까 워낙 사람이 당황하면 움직이질 못해서 그때 지도를 내려놓, 하여튼 뭐 할 수가 없는데 반대편에서 형제 비행기를 보고 피해서 여기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다고 믿는다고 그때 고백했죠. 예. 다음부터는 지도를 안 보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비행기 조종하는데 상대편이 날아오는지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교통사고 날 때 반대편에서 뭐가 날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위험의 순간이 형진 형제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고, 형진이 오빠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할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고은 집사님 얘기를 나눠줘도 돼요? 예, 고은 집사님이 아까 전에 청년이라고 해서 기분 좋지 않았어요? 예. 고은 집사님 청년부에 있으니까 임용고시 보고 면접 보러 가는 날 얘기를 되게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대요.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근데 합격했대요. 예, 아멘? 예, 남의 일이라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도 관계없고 고은 집사님도 나랑 상관없습니까? 요한 집사님은 수능 보기 전날 4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대요. 왜 그러는 거야? 다들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해? 잘 자야죠.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시험 보러 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첫째 시간 언어 영역을 보는데 겨우 다 풀었대. 근데 친구 국어에 아주 마스터한 친구는 이미 시험 시간 한참 남기고 다 풀고 점검하고 다 맞춰 보았대. 본인은 한번 겨우 다 풀고 재수했는데 망했다, 뭐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는 만점, 국어를 다 맞았고 그 점검했던 친구가 하나 틀려서 굉장히 기뻤다고. 기뻤다고 했나 아니면 내가 만점 받아서 기뻤다고 했나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어찌됐든 걔가 한 개 틀린 것보다 내가 만점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일이 없을, 경험 못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게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시험장에 갈 때, 조종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주일 전부터 시험 보기 전에 컨디션 조절했을 거고, 면접 보기 전에 면접에 나올 질문이 예상 질문 달달달달 외웠을 거고, 비행기 조종할 때 지도를 매번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떻게 언제 무슨 위기가 닥칠지 알고 그걸 준비하겠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도 많이 생기는 거고, 저는 아기 낳기 전에 정말 두려웠어요. 아니, 사모님이 100배 더 두려웠겠죠.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나와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모르죠. 사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고 애 낳습니까? 아니요. 애 낳고 보니까 내 애구나 하고 키우는 거지. 어떻게 얘가 자랄지, 어떻게 얘가 잘 자랄지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우리는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사는 거잖아요. 믿고 사는 거지 다 알고 사는 겁니까? 하람이가 요즘에 36kg예요. 얘 먹을 거 되느라고 우리 가족은 힘듭니다. 냉장고를 열면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먹을 줄 한 살 때 몰랐어요. 얘가 이렇게까지 먹을 줄 몰랐다. 그래서 이마트 갈 때마다 자기가 장을 봐요. 난 이걸 먹어야겠어. 그래서 계산할 때 보면 내가 사모님과 제가 고르지 않은 게 3분의 1이 있다고.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배우들 뭐 46kg라는데 얘는 9살이 36kg니까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운동선수로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 믿고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전략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실 때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까지,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네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다 복을 받는다.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 받은 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 광주리는 쌀떡이에요. 쌀떡.
떡반죽 그릇은 지금으로 말하면 밥솥이고 냉장고예요. 냉장고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장고도 태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찬이 은겸이가 이제 좀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8살에서 9살 넘어갈 때 많이 먹어요. 돈을 얼마나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냉장고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냉장고 하나 더 사요. 많이 넣어야 돼. 애들 키우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자, 제가 한 집사님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 간다는 건, 이런 기도를 누가 했냐면 나라가 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나라 망할 때 했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서쪽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보이면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할 만큼 간절할 때 그런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복이 안 따라오느냐? 여기 성경을 보면 복은 원어대로 하면 복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낚아챈다는 거예요. 말씀이 멋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써서 살면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사님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길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쓴 적도 있죠.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적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이 우리를 따라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다가도 복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게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오면 또 혼나지도 않아. 그래서 밋밋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혼난 경험도 없어요. 전 차라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뜨겁게 믿던지 아니면 차갑게 믿다가 좀 혼나고 다시 뜨거워지던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뜨겁게 믿으면 복을 주시고, 아예 차갑게 믿으면 혼나고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주실래다가 혼내시려다가 복을 주시려다가 혼내시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복을 주실 수도 없고 혼내실 수도 없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 서운하실 때도 잘 믿으시고 감사할 때는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죠? 형제 형제가 비행기 조종하다가 지도 봐서 그때 피해서 살았어요. 그 주에 감사원금 냈어요? 몇 주 뒤에? 그래. 몇 주 뒤라도 내서 됩니다. 안 냈으면 우리 교회 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잘했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좀 하고, 그러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다윗처럼. 그래야지 차갑던지 뜨겁던지 되지. 이게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10시에 기도하자 그러면 예 하던가 아니오를 하세요. 나는 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 심지어 형진 형제가 7명이 안 했다고 할 만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거 아니겠어요? 형진 형제는 지금 뜨거운 것 같아요. 아멘? 일주일에 막 3번씩 봐요 지금. 성가대 회식도 오고 양육도 하고 오늘도 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읍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 번 결심했으면 가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쟁기를 들었어요. 쟁기는 뭐예요?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쟁기 든 사람이 가다가 쟁기 내려놓고 시작한 지 한 30분도 안 돼. 야참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서 쟁기 좀 들고 일하려고 하나 봤더니 시계 보고 10분간 휴식 안 하나요? 쟁기 들고 좀 하려고 하나 봤더니 다리가 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 믿고 쓸 수가 있나? 참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하나님 믿으려면 한번 믿으면 확실히 믿고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건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녹색. 하나님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밑에 거. 저희는 위에나 아래나 하나를 통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